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구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들을 정의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많은 이름 중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속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부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더불어서 다투면서 싸우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 땅에 나온 존재가 바로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에 있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성공하고 또 승리하려는 사람을 바로 야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도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또 다른 말로 속이는 자, 속여서 내 것을 취하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에서 계속 불화하고 싸웠잖아요. 그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요,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가로챈니다. 이 받아내는 거죠. 형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쌍둥이 동생 야곱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형을 피해서 너의 외삼촌 나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 피해 있어라, 멀리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간 살아오면서도요, 20년간 뭐였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애쓴 그런 삶이 20년이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의지하여서요, 가정을 이루고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고요, 자기 노력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많은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왜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을까요? 환영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에서는 그 야곱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챈 동생이 너무 미워서 20년 동안 이를 갈고 갈다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혼자였을 땐 도망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요,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가족과 재산 놔두고 도망가면 그냥 죽는 거죠. 평생 그 인생 전체를 걸쳐서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 얻고요,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 형 에서에 의해서 그가 일궈온 것,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져버리게 생긴 거죠. 그 밤에 야곱은요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또 모든 재물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요, 혼자 약봉나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망했겠습니까? 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정말 앞만 바라보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썼고 또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오면은요, 죽으면 그 자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애써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상황, 그 허무한 상황 가운데 그 약봉나루에서 야곱은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거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뭐 책과 씨름하다, 뭐와 씨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약복나루에서 야곱은요 하나님 붙잡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거기가 바로 야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노력을 가지고요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은 곳이 바로 약복나루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를 떼어내려고 시험하시려고 그의 뼈를 위골되게 하였을 때도 야곱은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우면 죽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자기 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이었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야곱이었지만 그 약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아닌 것, 이제 이스라엘인 거죠.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갈라디아서의 총주제인 율법과 복음을요 대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야곱이죠.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결국에는요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바로 야곱이죠. 이스라엘은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나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죠. 이 규례는요 15절에 나와 있는 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규례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서 너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순종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효도도요 자기의 의지로 되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효도하는 것이지 내가 효도하려고 해서 효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요, 나를 부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순종합니다. 야곱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힘 믿고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데, 나 자랑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요, 불순종을 대표합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순종 못하는 게,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들도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제사도 하고요, 또 할례도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제 뭐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많은 이제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갑니다.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청문회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데 청문회 나가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의 불법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죠?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법 위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민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법을 무시해버려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순종함으로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 자인가를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나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한 사람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로, 힘 있는 사역자로 이 땅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심판자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름대로 목회하고요,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요, 너희는 불법을 행했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가 들어가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목사고 교회 직분자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운 모습이 그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는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순종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물론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순종의 열정이 없으면 그는 다시 한번 그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거부당하는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강과 은혜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과 평화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악인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악인들 잘 살아가거든요. 죄 지은 사람들이 잘 살아갑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냐면 세상이 악하니까 그래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악한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저도 이제 운동 경기 좋아하는데 축구하는데 만약에 두 팀이 있는데 심판이 반칙을 허용해요. 반칙을 인정해 줍니다. 한 팀은 반칙을 안 해요. 한 팀은 반칙을 해요. 누가 이겨요? 반칙하는 팀이 이기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 세상의 기본적인 모습. 아브라함의 시대에 여호와의 동산처럼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요즘 강남과 같은 곳이죠. 하지만 거기에는요, 온갖 악이 가득했죠. 지금 이 땅의 강남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부유한 곳들마다 악이 넘쳐 나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보십니까? 저 악한 자들이 부유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습을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모습도 심판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의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 읽어드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은요, 평강이 있나요? 평강이 없죠. 내년도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고 많은 후보들이 여야에서 나와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나름대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강이 보입니까? 그 지지율 때문에 늘 이전투구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것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무엇을 얻어왔다는 것은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으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야곱도 평생을 걸쳐가지고 그 많은 것을 누려왔고 그 많은 것을 모아왔지만 형 에서 앞에서 더 힘센 자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낭망하고 허무하고 좌절합니다. 악인들에게 평강이 없는 거죠. 돈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 사람들은 평안하고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을 보면은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약과 술과 향락과 쾌락 가운데 그 인생을 던지는 이유는요,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평강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내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다 내 거 아니고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나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아이들은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뭐가 걱정되고 뭐가 염려돼요. 저희 아이도 보면은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왜? 부모들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풍파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부모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자녀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보 앞면에 보면 제가 인터넷 보다가 또 재미있는 글이 있어가지고 글을 하나 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힘들게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입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시간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집이 있어가지고 그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삽니다. 엄마와 여동생이 좋아하는 빵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빵을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가 한번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빵을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빵을 내려놓으니까 그 여동생이요 해맑게 그 빵을 자기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으니까 그 빵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누가 생각나면 아버지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군것질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군것질거리를 사오고 그것을 자녀 가족들에게 내어놓고 아버지는 안 드시고 가족들이 먹는 것을 봤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제야 깨닫다는 거죠. 그때 그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 자녀들은 몰라요. 그 평강을 누리는 거죠. 부모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지키는 그 부모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요 그 삶 가운데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힘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양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명만 애워서 나 때려도 두려울 텐데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은요 그 손 아래 나를 감싸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거죠. 마치 밖에서 심한 폭풍이 거세게 불어옴에도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고요한 거죠. 그 센 바람도요, 그 거센 폭풍도 그 동굴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은 맞고요. 구원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또 범죄하고요.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잘못하고요, 실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버릴 수,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평강 안에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그런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는 사람. 왜 차에서 안전벨트 매잖아요? 뭐 사고 없으면 뭐 문제 없지만 사고가 나도 그 안전벨트가 온전히 채워져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오고요,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가시는 저희 향해 모든 성도 되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김영애 권사님 와 계시지만 오늘 권사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부터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례 가정, 우리 남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었는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9월 5일, 9월 1차 주죠. 벌써 이제 2주 전인데 우리 권사님 교회 오시려다가 못 오시고 남편이 좀 이상하다, 좀 몸이 좋지 않다, 못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주 목요일 날, 지지난주 목요일이죠. 벌써 지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권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죠. 남편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도 안다고 해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잖아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부정하고 그 삶을 살아오시던, 그 삶을 살아가던 분이었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 날 나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안다,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새벽에 응급실 병원에 가셨다가 오셨다가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비록 떠나 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과 또 제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에게뿐만 아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야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비록 실수하고요, 범죄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긍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삶을 살았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7주년이죠. 청년이 되었어요. 저는 이 27년 동안에 딱 10년의 이 사역을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대형교회 지금껏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30주년에도 우리 40주년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은 길